이번 주 목사님 말씀의 시작이 참 강렬했어요. 아, 그 뉴욕 지하철 풍경 묘사하는 부분이요? 네, 맞아요. 퇴근길 지하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칸에 몸을 싣고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어깨가 부딪힐 만큼 가까이 있는데도 그런데 서로에게 그 어떤 힘이나 위로도 되지 못하는 그 모습. 각자의 세상에 갇혀 있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바로 옆 사람의 숨결이 느껴질 거리인데도 시선은 다들 스마트폰에 가 있고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고 맞아요. 현대 도시의 고독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면도 없을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가장 빽빽한 공간인데 관계적으로는 가장 텅 비어있는 그 아이러니. 바로 그 지점에서 목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이 한 주 내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오늘날 교회가 이 지하철과 같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시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당 좌석은 가득 차는데 정작 서로의 삶의 무게는 전혀 모른 채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면 그걸 과연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죠. 교회의 진짜 힘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교인 수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네. 그 대신 우리를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에겐 세련된 프로그램이나 체계적인 조직 같은 건 없었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었죠. 바로 서로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힘. 네, 그 필요를 함께 짊어지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교회를 키울까 하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질문. 우리는 서로의 삶을 함께 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흐름의 시작점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둘까요? 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 정말 수없이 듣고 읽었던 구절인데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늘 가르침, 교제, 떡떼기, 기도 이 네 가지 행동 목록에만 집중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의 진짜 무게중심은 마지막에 있는 전혀 힘쓰니라. 네, 바로 그 한마디에 있다고 짚어주셨잖아요. 그 순간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말씀의 핵심적인 발견이죠. 우리가 힘쓰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냥 열심히 했다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군요. 네, 목사님 설명처럼 이 단어의 원어 이미지는 어떤 것에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뭐랄까, 한 방향을 향해 끈질기게 붙어있는 태도를 의미해요. 와,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라니 이미지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강력한 접착제처럼요.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는 그런 폭발적인 열정이 아니라 오히려 굳은 날에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지속적인 삶의 태도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의 언어가 아니라 버티는 시간의 언어라는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성결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의미가 훨씬 분명해져요. 아, 다른 예시들도 있었죠? 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함께 붙어서 버티는 거였군요. 바로 그거죠. 또 로마서 12장에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할 때나 골로새서 4장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 때도요? 전부 무언가를 견디고 버텨내는 상황 속에서 사용된 표현들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기적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적이 대단했던 건 기도할 때마다 불이 떨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군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응답이 더뎌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교제가 늘 즐거워서 모인 게 아니었어요.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을 알았기에 때론 불편해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거죠. 와, 이 함께 버티는 힘, 이야말로 성령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었다. 이 말씀이 참... 네, 교제라는 단어도 그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는 보통 교제하면 교회 끝나고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핵심 의미는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아니라
공유와 참여, 그러니까 내 몫을 나누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충격적일 만큼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정서적인 표현이 아니라 책임의 언어라는 것. 책임의 언어. 네. 이건 단순히 우리는 친해요 이걸 넘어서 당신의 삶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고 고백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와, 내가 선택해서 맺은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상태. 네. 말씀에서 예로 드신 고린도후서 8장의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의미를 정말 잘 보여주죠. 아, 맞아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지내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는 자신들도 그 헌금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네, 코이노니아 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청했잖아요. 이건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일 같더래요. 그렇죠. 자신의 생존도 위태로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코이노니아는 여유했을 때 하는 선행이 아니었던 거죠.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사명이었군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제는 같이 웃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고 같이 버티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하신 말씀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 짐째 교제는 서로의 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외면할 수 없게 되는 상태군요. 네. 듣고 보니 떡을 뗀다는 행위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저는 솔직히 정말로 예배 후에 다 같이 식사하는 친교 시간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 신분과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는다는 것 자체가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아주 위험하고 급진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지만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식탁은 신분을 나누는 가장 분명한 경계선이었어요. 아, 주인이 노예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부자가 가난한 자와 겸상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이었죠.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 식탁 위에서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물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떡을 떼는 장면은 평화롭고 훈훈한 모습이라기보다 오히려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있는, 어쩌면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혁명적인 모습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평생을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세상에 갈라놓은 관계를 꿰매고 찢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치유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 유효하다는 지적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우리도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만 삶의 식탁은 여전히 나뉘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비슷한 사람, 경제 수준이 비슷한 사람, 네, 자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살아갈 때가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식탁은 바로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선들을 향한 저항이었습니다.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단이었죠. 당신과 나는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삶으로 선포하는 행위, 정말 이야기를 들을수록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되네요. 교제는 이렇게 무거운 책임의 언어고 떡을 떼는 일은 이렇게 급진적인 혁명인데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우리보다 특별히 더 착하거나 위지가 강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럼요. 성경은 그 동력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하고 있죠. 바로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구절입니다. 아,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은 벌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생생한 임재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것이군요. 바로 그거죠.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래요. 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관계의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게 되면 내가 가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기적에 대한 정의도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보통 기사와 표적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변화 그 자체였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복음이 진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장 분명한 표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절대로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던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게 된 것,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보기 시작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기꺼이 나누기 시작한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거죠. 와, 그 관점으로 보니까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와요. 솔직히 이 구절은 늘 마음에 큰 부담이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너무 이상적이라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나도 저렇게 해야 하나 하는 죄책감을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순서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신 거죠. 순서가 바뀌면 복음은 율법이 된다는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아, 순서가 바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나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성령이 먼저 임했기 때문에 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먼저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눔이라는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 겁니다. 아, 순서가 정말 모든 것을 바꾸네요. 만약 모든 것을 팔아야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를 짓누르죠. 하지만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나눔이 나타난다고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내려놓은 게 단순히 물질 이전에 나 혼자만 안전해지려는 마음이었다는 점도. 맞습니다. 내 것은 내가 꽉 쥐고 있어야 내 노후가 안전하다는 세상의 가치관, 자기 삶의 안전장치를 내려놓은 거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내 삶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전환되었을 때 비로소 손을 펴서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의 나눔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라 라는 획일적인 명령이 아니었네요. 네, 그게 아니죠. 아무도 혼자 버티지 않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는 본질적인 부르심이었군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라는 초대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나눔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어려운 형편이 더 이상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비판적인 시선이 내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바뀔 때, 그때가 바로 21세기에 살아 숨쉬는 사도행전 2장의 나눔인 거죠. 나눔은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성적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아요. 네, 초점은 나가 아니라 성령님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인 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갑자기 천사처럼 완벽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보다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픔을 꾸역꾸역 혼자 삼키지 않고 자기 삶을 고독하게 혼자 버티지 않게 되는 것. 교회가 정말 힘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에게 삶이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네.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거창한 구호를 외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작고 구체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죠. 한 사람을 향한 작은 시선과 마음의 변화. 맞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더 기억해주고 한 사람의 아픔과 기쁨에 조금 더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이 나눔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번 한 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향한 마음을 열 때 우리 공동체는 아무도 혼자 버티지 않게 하는 따뜻하고 강력한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